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혀 그들이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믿음과 약속의 동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시대에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2인자 3인자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을 하고, 성경에 그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를 항상 모세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수업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부분마다 모세를 지지하고 그리고 모세의 뜻을 따라서 모세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갈렙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갈렙도 여호수아만큼이나 모세를 사랑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세의 곁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모세의 그 아래에 있을 때, 모세를 리더로 삼고 그를 돕는 그런 동역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더라도 그들은 2인자로서 또는 3인자로서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를 보필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일종의 이제 스파이를 보낸 것인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적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병력과 군사력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2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지금 그 약속의 땅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12명을 뽑아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야, 진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위에서 살아왔던 그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기대와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줬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물론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떤 약속을 바라보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정확하고 치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긍정적이라는 것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격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갖는 그 믿음의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난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그런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확신이나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준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지금 이 11장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 정탐꾼과 다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열 정탐꾼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강대한 군사, 가나안 땅의 그 힘 있는 백성들, 그리고 좋은 무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 관심이었고 그들의 눈에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지금 열 정탐꾼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그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현실이 닥쳐오면, 요새 이제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타라고. 이 현실적인 타격이 나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내 눈앞에 당장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보여주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신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은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통해 큰 위로가 되고 또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렀어요. 38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6개월을 가나안 땅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물리쳤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이제는 그 가나안에 있는 중심부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38년 6개월 전에
고백한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실체가 되었고 현실이 된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강대한, 가장 그 중심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미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고, 아마 갈렙은 그 지파를 책임지는, 유다 지파를 책임지는 부족장으로 아마 그 밑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땅의 정복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4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민수기 14장에 그 38년 6개월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약속을 한 그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민수기 14장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마 따로 불러서 모세가 약속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약속한 게 아니라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갈렙의 믿음이 나온 것이죠.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정복권을 나에게 우선 달라고, 그 우선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지금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산지였어요. 여러분 산지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땅에 살면 적의 침략을 막기는 좋은 땅이죠. 산지가 됐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살기에 이 산지 지역은 그렇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산지를 점령하여 살고 있었던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힘센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약속한 대로 갈렙은 쉬운 땅을 요청해도 되고, 갈렙만 분배받은 이 제비 뽑은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땅을 뭐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뭐 변방에 있는 좋은 비옥한 땅이든 물에 가까이 있는 땅이든 그런 땅을 요청해야 사실은 자신에게 이득이고 자신의 유다 지파에게 이득이죠. 그런데 갈렙은 제일 먼저 정복하기 어려웠던 이 헤브론 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1인자로 설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1인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갈렙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3인자요. 지금 여호수아 밑에 있을 때도 여전히 가장 나이 많은 존경받는 어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의 밑에 있는 2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도 믿음을 보여줬고 여호수아도 믿음을 보여줬는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 되냐? 나는 후계자 될 자격이 없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정확하게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요청 자체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이제 이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누가 우리의 선봉이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냐는 문제를 아마 그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85세가 된 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그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와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준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먼저 정복하겠노라고, 나에게 그 땅에 권리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약속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물론 현실이 중요하죠.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나라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장서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아니, 85세 먹은 지금 이 할아버지가 남보다 체력이 좋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제일 먼저 정복하겠다, 가장 힘센 지역이 있는, 가장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땅을 내가 먼저 정복하겠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한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자신의 인생을 은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그 한계가 있어요. 지혜롭고 이 세상에 이치에 밝은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잘 보고 상황 파악은 잘 하는데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98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얘기 같지만, 몇십 년 전 얘기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30년이 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나이 또래나 우리 선배들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경제신문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경제 관료들이 서울대 출신이 90%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거의 다였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올해, 현실, 그리고 그 정권, 그것만 바라본 것이었어요. 결국 똑똑한 사람의,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오늘을 보고 내일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오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일부러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내가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는 가장 힘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의 희생이 있어야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나이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수아처럼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아있는 2인자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지금 남겨줄 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40년의 그 기다림 속에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그 마지막 실천을 통해 그 약속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한 갈렙의 마음이에요. 오늘 기다림 속에서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1인자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인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누가 앞서 나가느냐, 누가 제일 먼저 1등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사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임직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출된 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능력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내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후배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죠. 갈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2인자로서도 동역자였고 또 1인자가 되어서도 동역자였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내가 더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데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직분과 위치와 신분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관심이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1인자가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인자가 되지 못해도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1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요, 약속을 이루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인자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여기 후보자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누구를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 하루가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고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의 오늘의 희생으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늘의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고 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월요일인데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꾼을 뽑는 목적은 그것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명예스러운 그런 세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선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세대 속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을 거예요. 홍수가 오니 이 배로 오라고. 근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은 그 생명을 얻고 약속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주님의 두 번째로 준비되는 일꾼이 선출되어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과 봉사로 이 교회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의 1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월요일 아침을, 한 주간을 새롭게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